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원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영으로 오게 하셔서 산영으로 예배와 진정과 신령으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교 기도회 22여 년 넘게, 25년여 넘게 진행되어 온 그 모교 기도회를 오늘도 진행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모인 아버지의 백성들, 컬컬한 심령들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만져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정일관 아버지 앞에 맡기오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그냥 직접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대표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준비는 했는데 그냥 말씀 들어갈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시간엔 제가 쓰고요. 다음 타임에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사람의 로인간학 함께 강의하시면서 옆에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첫 시간은 제가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맨 끝절에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 또 옛자들, 죄의 몸에 섞여서 죄를 짓는 그런 부분까지 소멸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또 소멸시켜 오셨고 앞으로도 소멸시키실 것이고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 가운데에 오늘 이 한 시간에 먼 길 오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오늘에 내리는 그 비처럼 촉촉하게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적셔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셋째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로부터 29절이지만 14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7쪽 14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보시고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전체를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훈련이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거기 367쪽 큰글 성경에는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앞 그 제목에 보게 되면, 자, 징계라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죠? 저주, 뭐가 힘들게 되는 것, 죽는 것, 아픈 것,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선입견 있죠? 그런 용어로도 우리에게 어필될 수도 있지만, 이게 원뜻은, 징계의 원뜻은 원어, 헬라어로 파이데야라는 뜻이 있어요. 파이데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이데야가 헬라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훈육이다. 참된 훈련이다. 참된 교육이다. 참된 사랑이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가지고 참된 훈육, 참된 훈련, 참된 교육을 한다는 뜻이 이 징계의 뜻이에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없이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저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죠. 저를 잠깐만 생각해도 가면 갈수록 저란 존재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것 전부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냥 100% 아멘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제가 만들어내시고 제 속에 들어오셔서 언행 심사를 조절하시고 감정까지도 일게 하시고 완전히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영으로, 심령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깨닫기까지는 그렇게 바짝 찰싹 붙어져서 저를 간섭하시고 저를 양육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민첩한 반응을 보이진 못했었어요. 왜? 아직 둔하고 영의 지각, 영적인 지각도 안 열어지고 또 영의 진리의 눈도 안 열어진 깜깜한 상태였을 때는 그저 기복적인 신앙, 어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애가 잘 된다라고 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떤 명예, 출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꽉 자리 잡고 있는 한은,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은 그 부분이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의 침범 속에 이 생각의 머리의 부분을 붙잡고 있는 한은 영의 지각이든 내 안에 그렇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내적인 반응이든 중생에 대해서도 전혀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제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을 통해서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는 했지만 다시 원법인 육신대로 돌아가는 삶을 꽤 살았거든요. 왜냐? 이 훈련의 단계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 기본관제 그 단계가 다인 줄 알았어요. 다인 줄 알다 보니까 더 이상의 방향, 목표 설정이 안 보여지니까 육신대로 돌아가는데 참 빠르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끝까지 잘 받고 왔다라면 그 시기는 단축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데 은사적인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되면 내가 내 응답 속에 속습니다. 그 답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어떤 일도 허락은 하셔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육신이다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는 그 역사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계획도 있더라는 거야. 체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 됐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삶도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심령은, 그 나타나셨던 심령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깜깜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제 한동안 뚝 이 부분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깨랍,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달리다굼의 역사 속에 다시 이 훈련, 힐맨의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4년 전에, 4년 됐을 거예요. 이제 4년 들어갈 겁니다. 이미 시작을 하셔서 지금 오늘날 이 훈련, 징계의 그 사랑의 훈련을 아팠지만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때부터인가 그 터닝 포인트를 해주시더라고요. 변화훈련 성장 성숙할 때, 그러니까는 기본 과정이죠. 영성훈련의 기본 과정 때, 그 나름대로의 뭐 성숙했다는 과정 속에 들어갔던 그 삶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부분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 기본도 잘해야 힐맨도 잘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잠시 그 훈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는 아름다운 영혼, 몸, 정신, 심리에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자 하는 훈련이더라는 거, 참 교육이더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이 계속 있지만은 얼마나 산 소망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보이는 소망이거든요. 완전히 뚜렷하게 보이는 소망을 보고 있으니, 보고 달려가니 신나겠죠? 기쁘겠죠? 1분 1초 시간이 아깝겠죠? 그 육신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이제는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기쁘시게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서서 영으로, 심령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서두를 이렇게 마치고요. 징계에 대한 그 훈련에 대한 그 징계 그 뜻을 잘 아셨죠? 훈련이다라는 것, 참교육이라는 뜻. 시편 119편 67편의 말씀,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영성훈련 받을 때 진리쯤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리 단계쯤 되니까 죄가 보이거든요. 진리 단계쯤 되니까 그래프상으로 3-2쯤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흘기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 걸음걸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렇게 짓는 것, 얼마나 이것도 죄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신령한 집 지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거더라고요. 그럴 때 말씀이 앞장서니까 신령한 집 지을 수 있는 자격증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령의 지도와,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재료가 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가 기술이 돼서 신령한 집을 아름답게 직접 지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훈련이 이곳에서 하는 힐맨이다라는 겁니다. 힐링과 멘토링이라는 훈련입니다. 손에 잡혀지고 눈에 보여지고 내 영에 느껴지고 몸에 느껴지는 이 힐링과 멘토링을 제가 어느 정도 받아왔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이 가시죠? 자, 그래서 12절 1절을 보게 되면 12장 1절을 보면 11에서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그러니까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11장을 쭉 보게 되면 이게 믿음의 장이잖아요. 11장은 그야말로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찬란한 그 역사를 소개해내잖아요. 계속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잘 받아라. 징계,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잘 받아가라 라는 것을 이렇게 서두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봅니다. 이처럼 소개하지요.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어 성경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읽으며 가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고 계시고, 저 우주에서도 보고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 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자,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처음에 예수를 믿어요. 자, 중생하러 가고자 원하는 아버지께서 중생시키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인격 대 인격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심령을 이루시려고 잠시나마 사람의 느낌을 잠깐이나 맛보게 하시려고 고난이란 걸 저기 고생 땅 저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10단계의 고난도 있어요. 그 과정을 그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을 벗어내는 10단계가 있습니다. 애굽의 10단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제사를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시죠. 자, 많은 교회가 여기까지는 말해줘요. 많은 교회에서 여기도 말해주고 광야의 훈련도 말씀해줘요. 간혹 가나안의 그 광야의 말씀의 훈련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의 영혼 몸을 조금 얘기해줘요. 표피적인 부분에서 진피를 약간 더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인 그 본질인 영과 혼, 곧 영을 볼 수 있는 그 현미경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못 만져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곳에 오므로 새생활 영성 훈련원에 접부져짐으로 아니죠. 처음에는 아시아교라는 곳이요. 정담동에 한 26년 된 그 교회 제가 거기 다닌 지가 이 교회 붙어 있는 지가 한 26년 됩니다. 거기로 이제 저를 초대해 놓으시고 본격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어거해 오셨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특별한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특별한 경주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 다른 곳에서 하지 아니하는 새생활 영성 훈련이라는 그 특별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이루시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힐링과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 특별 훈련에 이 경주 안에 저를 또 집어넣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초대된 분 다 그 경주에 오셨거든요. 변화훈련 성장 성숙을 거치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그 과정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비유로 달려갈 길 갈 수 있는 그 한 곳에 인도해 주셨다는 건데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주하려면 열심히 달리려면 다리가 필요한데 다리에 달라붙는 그 넘어지게 하는 죄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 못 달리도록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물질관도 될 수 있고 나의 병도 될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될 수가 있고 뭔가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을 달려가야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죄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발견해서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 죄가 발견되냐고요. 그것이 발견되냐고요. 자, 애굽은 마귀와 종속, 마귀와 종속되어서 사는 것이 애굽이잖아요. 닫혀져 있어서 못 봐요. 마귀를 못 봐. 그러니까 성질내고 화내고 울분, 관용 포용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것이 애굽의 기질이고 그런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공존을 해요. 그래도 조금 뭔가를 보려고 그래. 근데 영분별이라는 것이 또 능력행함 영분별이라는 이 은사가 와야 보여지고 능력행함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가르치지 않고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뭐예요? 뭐가 잘 됩니다. 라고 자꾸 기복적으로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도 거쳤으니까요. 700만 원 가지고 애굽 때 하나님 2100만 원짜리 집 주세요. 집 주세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영도 거듭 안 났는데도 내 집부터 지어라, 내 집부터 지어라. 그런데 내 집부터 짓게 되더라고요. 물론 신령한 집부터 짓게 해주시고, 지금은 두꺼 봐 헌집이 뭐예요? 그냥 살고 있는 집이 헌집인 거예요. 장막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집, 내 장막, 그 집이 생겼어요. 뭐 절대 자랑거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특별한 경주에 우리를 초대해 줬는데,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내는 뭐예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인내는, 위우시는 분은 좀 술술 해보십시오. 인내는 뭘 낳는다고 그랬는데, 환난은 연나는,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뭐 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뭘 낳는, 소망은 다 모르시나 보다. 소망이 인내를 낳느니란가요? 죄송합니다. 못 외워서.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건데,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25년 달려왔다 그랬잖아요. 26년 왔다 그랬잖아요. 인내 없이는 갈 수 없는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안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화요일 날, 어제인가요? 어느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훈련받는 분의 고백. 이제 막 여리고 직자, 다시 요단 건너는 그분이 고백이 있었어요. 어쩌면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안 생기다는 겁니다. 구정 때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원에서 와서 들었던 그 말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수중에 물질이 없어도 꾸지 말아라. 이런저런 얘기들이, 말씀들이 선지식으로 입혀졌던 그 그라마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구정내 쓸 물건들, 식품들과 또 물질들까지도 다 넘치도록 채우더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단계는 어디? 아직 진리 안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 훈련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서. 뭘 통해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이 교육받기 오기 쉽겠어요? 물질도 힘들고 환경도 힘든데. 그런데 달려갈 수 있도록 이미 안과 밖에서 성령께서는 그분을 이끌고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졸리세요? 자, 2절입니다. 자, 그 특별한 경주의 인내에 저 여러분들을 힐링과 멘토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깊이 감사할 날이 올 걸 믿습니다. 지금도 감사할 줄 믿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자, 1절로부터 4절은 믿음의 경주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완성자이세요. 믿음의 근원이고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로바로 근심도 염려도 뭔가 답답함도 해결될 텐데, 바라보는데 우리는, 부르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고 너무 재빠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 다리에 달라붙어서 계속 넘어지게 하는 이 죄성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생각을 꽉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마귀의 흉계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빨리 예수님을 못 불러요.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그 단계, 정말 그 단계는 진짜로 여리고쯤 가야지만, 물론 그 전에는 간혹 맛볼 겁니다. 가나안쯤 들어가야 될 거더라고요. 그 이전엔 잘 못 부르더라고요. 그저 육신의 것 해결하기 위해서만 온통 거기에 마음이 쏘여 있으니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자, 불러도 뭐 해결? 육신의 것 해결. 그분이 들려요? 가끔은 들릴 수 있어요. 실용적인 것 해결해 주실 때도 역사는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실용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해결해 줄 때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따라오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영의 것을 구해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달려오라고. 왜요? 은사 주시고, 물질 잠깐씩 해결해 주시고, 대인관계, 뭘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맛보아 알아가라고, 예비 과정을 통해서, 기본 과정을 통해서 이뤄가는 구속사적인 영성을 또한 받으신 분들 계시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전혀 여기지 않으시고 미소 지었다 하셨잖아요. 십자가 메고 가면서도 미소 지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기쁨의 고통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그 기쁨으로 미소 짓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저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좀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고 중생할 때 어디 오셨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개개인의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 안에 계시는데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영혼, 몸, 정신, 심리, 세포 속에서 이 임마누엘 역사는 푸념하러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세포도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것보다 그분이 탁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늙게 하는 세포도 감사한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시편에 있더라고요. 늙는 것이 내 안에 여호와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늙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늙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흰머리 생기고 이빨도 약해져서 가고 모든 것이 감사투성인 줄 믿습니다. 왜? 여호와의 호흡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 생각하십시오. 그렇더라고요. 훈련받을 때 생각만 해도 해결되고 말씀만 적용해도 해결이 되는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부르고 바라만 봐도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서운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피를 흘리시면서 피와 물을 흘려내시면서 그 무서운 만행을 아름다운 기쁨의 인내로 참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이루셨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의 피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힘든 가운데 환경 속에서 힘들고 뭔가 육체 가운데 힘들 때도 정말 이렇게 피 흘릴 만큼의 아픈 통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쭉 와보니까 정말 이렇게 피 흘릴 만큼의 심한 그러한 싸움이 있었는가. 지나고 보니까 왜 이렇게 가벼워요?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고 싶었는데 왜요? 남편이 죽을 똥 살똥 병원에서 식음을 전폐 췌장이 상하니까 췌장이 망가지니까 무조건 병원에서는요 먹이질 않아요. 저희 남편이 80일을 굶어요. 80일을 링게로만 맞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저의 못된 성품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남편은 생명을 얻어요. 중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차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그 고통은 그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건인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사건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은 건 자녀를 낳는 그 아픔보다 몸의 아픔보다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초대해야 한다는 게 더 힘든 거였어요. 근데 그 실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득하지 못하면 그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대해 놓으시고 그 사랑을 입히시려고 신령한 집을 지어가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사랑을 그 고통이라는 걸 또 생활 속에서 고통이 있잖아요. 한번 체험하게 하면서 싹 내 심령 안에
심리 안에 사랑을 덧입혀 니스치라듯이 한꺼번에 이 사랑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 이 사랑의 능력은 아프게 해놓은 다음에 싹 입혀놓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내 양을 넌 베드로 보고 날 사랑하냐? 사랑하냐? 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될 때 그때 내 제자라 하더라고요. 그때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체험해요. 그거를 여기 와서 그때 이제 그 육신의 감정에서 탈피할 때, 육신의 감정에서 탈피할 때 이 말씀과 함께 제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이제 훈련 안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들만 보내시더라고요. 그때 환상 속에 꿈속에도 여자들만 보내더라고요. 휙 해서 여자들만 보여서 꽤 많이 모였었는데 흩어졌어요. 저의 유익을 구하느라고. 저의 육신 때문에 육신의 그 이기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삐뚤어진 안목 때문에. 그런데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있었어요. 이건 또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했죠. 아직 피 흘릴 정도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한 번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냥 살 것 같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은사적인 음성도 그렇고 내적인 만담도 그렇고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중생은 이례적이지만 단회적이지만 계속적으로 잠시 심령되게 하시는 사건들은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신령한 집을 지어질 때, 내주 내재되어서 기본 가정을 겪을 때도 우리 안에 가나안의 영적 그 현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은 간혹간혹 허락하시거든요. 이게 뭔지 다 이해되시죠? 쉼, 평안 맛보게 하시고 또 저 속에 들어갔다 또 꺼내주시고 당금질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있잖아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 혼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혼을 연단하시고 자기 세계관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환경이 감사하고, 그래서 가족이 감사하고. 왜요? 철저하게 드러내놓고 노출시켜놓고 훈련시킬 수 있는 가정 외엔 없어요. 남편과 자녀 외엔 없어요. 부부 적나라하잖아요. 훈련 파트너, 생명을 알게 하시기 위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 저는 요새 남편을 상간마마라고 불러요. 오늘도 상간마마 다녀올게요. 그러고 왔습니다. 자, 봅니다. 어딘가요? 내 아들아, 주께서 네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 주께서 네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저장되길 바랍니다. 진리 머릿속에 저장될 때 저장시켜 놓고 하나님 어느 날인가 그걸 끄집어내셔서 그러니까 재료가 원료가 있어요. 오병이어 준비된 자가 있었잖아요. 어린 소년에 의해서 2개가 준비됐어.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 속에 인식된 부분이 없으면 일으킬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집어넣으시고 제가 쭉 와보니까 한마디 딱 가진 것 갖고 어느 날 끄집어내신 걸 봤어요. 그 체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들어있는가, 저 속에 진리가 뭐가, 말씀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는가. 딱 2가지 초창기 때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과 또 한 말씀 변화가 생각. 하여튼 2가지 말씀이 저를 계속 이끌고 왔어요. 근데 풍성하게 말씀의 그라마를 넣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단어 부분이니까.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또 부모님, 아버지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그 교육을 책임져 주시고 양육했다면 얼마든지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부모님이라면 이런 마음 갖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10계명에 딱 명시해 놓으셨죠. 어디? 5절에 5번째예요. 5절이 아니라 5번째.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네 부모를 혹시 공격하고 있지는 않나 보십시오. 조건이 없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너를 못 가르쳤든 너를 낳고 도망갔든 조건이 없나 그러시나.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걸 따지니까 나의 세계관 때문에 입혔던 상처들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신 아버지, 완벽하신 남편이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대되어 가면 다 해결이 되죠. 거기서 다 회복이 되죠. 그것이 영성훈련이고 힐링과 멘토. 10절입니다.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눠주시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지금 얻은 것은 뭐예요? 몸도 얻었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얻어졌지만 귀하고 존귀한 영혼, 영을 끄집어내주신 거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고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 움직이는 거고 세포까지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를 어거해 가시는 그분이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달려가야 되겠죠. 그러니 더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무슨 벌이든 벌 받는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훈련받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졌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일어나라는 거요. 힘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힘내시고 달려가자는 겁니다. 저는요, 놀라운 것이, 이 기쁜 일이 눈에 목도되어지는 것이 너무 놀랍고도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게 또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저는 힐링과 멘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다시 된다는 걸 들어요. 우리 다시 인간이었던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지금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물론 그 나머지 코드가 있지만 그것도 아버지께서 하실 걸 믿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걸어가세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미 완벽하게 해놓은 그 길만 가면 돼요. 영성훈련에 그게 있잖아요. 네 가지. 내가 진리, 내가 곧 길이야. 아버지가 십자가 사건을 다 완벽하게 이뤄놓은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거쳐왔어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또 기가 막힌 길이 있더라. 힐링과 멘토링의 길이 있더라. 이 길은 더 구체적이고 더 리얼하게 우리 안과 밖에서 역사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 나가십시오. 가고자 할 때 요단강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를 의지를 드릴 때, 자유를 드릴 때 열러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약하고 절렁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삐뚤어진 가치관 속에서 딸에게 저희 삐뚤어진 모습을 보게 하고, 제가 얼굴이 삐뚤어진 거 처음 봤거든요. 처음 알았거든요. 작년에. 여기가 통통하고 여기 좀 덜 통통해요. 그리고 눈썹도 짝짝이, 귀도 짝짝이, 머리도 여기 쑥들하고 여기도 이렇게 짝짝인 것이 작년에 발견됐어요. 작년 몇 월 달인가. 그때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삐뚤어진 게 뭔가를 또 보여주게 하면서 그 보여지지 않았던 육체 부분도 보이게 하시더라니까요. 이용하시더라고요.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름거리는 상태였지만 앞서 가시는 지도자가 계셨기에, 앞서 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였기에, 보이게 하셨기에 이 길을 절뚝거렸지만 지금은 절름거리지 아니하고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튼튼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어거에 가시더라는 얘기예요. 힐링과 멘토링, 이 기가 막힌 사건이, 기가 막힌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반역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엄청 긴 시간은 다 됐어요. 제가 들을 말씀은 이제 쭉쭉 너무 긴데, 아우 주님, 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만질 수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 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감각이 내 안에서 문둥병이 된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전 그거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열어주셨어요. 다시 힐링하면 도우면서. 자,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독초, 쓴뿌리로 나와있어요. 거기는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악성, 독성, 죄성, 또 그 육신으로 돌아가면 계속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탁탁 자의식 속에 또 갖다 집어넣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생겨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힐링과 멘트를 통해서 조금 변화해지니까 자의식이 잘 안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곧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도 성적 범죄에 빠져들거나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마다들의 권리를 팔아먹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깊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아파요. 많이 가버렸네요. 여기 한 절 읽고 그리고 29절 읽고 그냥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뭐예요? 성적 범죄에 빠져들지 말아야 되고, 이미 우리는 그렇지만 육신정신에 가면 이미 영적인 음란, 영적인 간을 범하는 거죠.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했어요. 장자권을 그냥 팥죽 때문에 딱 넘겨버려요. 먹는 것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영중심으로 못 가고 말씀을 못 붙들어. 육신에 머물러 사는 삶이 순간순간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기 어떤 데는 밥이 없어. 먹을 밥이. 그러면 순간 육신으로 팍팍 돌아갈 때도 있지만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순간 육신으로 돌아가는 에서처럼 그 영중심의 장자권을 빠뜨려버리는, 놓쳐버리는, 심리로 가는 그런 것도 간혹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마다들의 권리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지만 다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 주시지요. 나중에는. 자, 16절 하고요. 시간 다 돼서 26절 그렇네 좀. 그래서 26절부터 29절 제가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는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영적인 것만 남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태워버리시다. 내가 태우지 못하는 것 못 태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우시려고 작정하셔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기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토대 위에는 다 흔들어 버려서 결코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기만 한다면, 그 토대에 있기만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심령 성전들이 건축이 되었죠. 지금 지어될 분도 계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신령한 심령 성전을 지어 놓으셔서 오늘도 그 안에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29절,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훈계를 통해서, 징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악성, 독성, 죄성, 또 옛자들, 제 몸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서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외로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잘 박힐 수 있는 그 인식의 부분만 골라서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머지 시간도 또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